오늘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남, 거룩과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밀어난 방법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힘써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 다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오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영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립의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립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뜻이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도 만드시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 땅을 섭리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삼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딱 3번을 삽니다. 첫 번째 삶,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았던 그 삶입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올 때의 모습을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에서 밖으로 밀려나오고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져야 나옵니다.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 밖에 세상에서 그를 보면 진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 날, 첫날이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두 번째 삶, 이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든 것에 그 DNA를 갖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성하고 쇠퇴하면서 육신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영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집니다. 그 영혼에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을 갑니다. 그것이 삼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광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건 죽음이지만 사실은 진짜 사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관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영혼의 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했던 마귀 보고 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마귀 보고 가라고 만든 그 지옥에 평생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노예처럼 살던 그가 결국 마귀 따라가는 것, 그게 지옥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변개치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떤 목사님도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교회도 성경 위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경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그걸 누구가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가 저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그냥 정확하게 딱딱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들은 교회마다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거라고 착각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있던데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대로 우리는 알고 그대로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있던 목사가 있고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죽은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다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거짓 선지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성경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아주 세상이 가득 찬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심판받고 성경대로 구원받으니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구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다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없느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가 자범죄는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위로 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죄까지 심판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거 다 살인한 죄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다 간음한 죄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심판의 조건이 된다. 겉으로 그가 죄가 없는 것, 근데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걸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서로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 안 할게 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는 너무 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자각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닫게 되는 그런 죄입니다. 과연 그 죄는 처리했느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교회 나오면 되겠네요. 교회 오래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기도해서 또 응답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면 천국 가겠네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 그걸로는 하나님이 널 모른다. 너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제가 믿어요. 그래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만 믿고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속히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는 노예,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회 오래만 다니면 다 거듭나고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요, 다 틀린 말입니다. 어느 목사도, 저도 목사이지만 어느 목사도 어느 교회도 성경 위에 올라설 목사도 교회도 없습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성경만 차라리 다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엄중한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해석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목사도 이렇게 저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양해를 구하고 양보를 하면서 그래 너도 그냥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가 거듭나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차원, 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생명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흐릿하게 성경은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니까. 근데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해석하고 또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교회는 구원이 좀 얻는 것이 좀 어렵고 이 교회는 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게 좀 쉽고 이렇게 놨다가는 다 엉망진창되니까 아주 성경에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설명해라. 어느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대로가 아니라면 어느 목사도 악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니까요. 어느 교회도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성경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은 교회도 있다고 말하고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쫓아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경에 그대로 구원 나온 대로 믿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회개,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인데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던 죄, 이게 원죄인데 이걸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바른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분리되었던 이 죄로부터 회복돼서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한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남이에요. 그리고 완성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자라남이고 완성되는 삶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병 낫고 치료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병 나으면 안 죽습니까? 복 받으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죽음의 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으로 먹고 잘 살다가,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이 영원한 진짜 삶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자라남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증거를 합니다. 자라남이라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자라남은 뭡니까?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조금 착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조금 선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은 피조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왕이십니다. 내가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진실로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영역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시간은 있었죠. 죽은 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는 곳까지가 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임명제천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다 정하고 약속 다 정하고 나보고 와서 따라와. 그 스케줄 있어. 그 약속 있어. 너 무조건 따라와.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기 자녀한테 무조건 너 따라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한테 무조건 나 따라와.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의 소유물이 아니잖아. 왜 나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해? 하는 거죠.
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절대로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웃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기분 좋게 했어요? 기분이 다 상했는데. 자, 그럴진데 우리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스케줄 다 짜고 내 마음대로 계획 다 해서 나 이렇게 할게요. 심지어 거기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고 나의 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널 지켜줄 것 같냐? 우리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게 주어진 지금 시간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상징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할 성,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주일 성수를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 때문에 교회가 싫습니다. 어떻게 평생 주일을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지켜야 됩니까? 나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다른 친지들 뭐 모임이 있으면 또 가기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올 텐데, 어떻게 그걸 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 교회 가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내 교회에 나서 예배 드려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너가 혹시 다른 급한 일이 생기거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허락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왜? 그분이 시간이니까. 그분 앞에 시간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근데 그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 스케줄 다 하면서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거듭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당키는 말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와 나와의 표징이 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시간의 하나님을 너가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일만 지키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주일처럼 나머지 모든 날들도 시간의 주인이 계시다. 이걸 너가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자라남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될까요? 안 묻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 다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원죄가 처리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죠. 나머지 시간 내가 알아서. 그거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상징처럼 주신 것. 그게 주일 성수예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면 작곡가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사사로운 말들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쓸 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길로, 너가 하고 싶은 재미난 것으로, 너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다 허락받고 해야 된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 것이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도리어 더 그 쾌락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쾌락 말고 진짜 즐거움, 거기에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가 될 때 존귀함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왔습니다. 한 나라의 GNP보다 더 많은 부여를 그는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무엇인가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여행을 하든 무슨 스케줄을 짜든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돈은 내가 벌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내 생명도 주셨고 내 육체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직장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얻어진 물질은 내가 얻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근데 개처럼 번 돈은요, 절대 정승처럼 못 씁니다.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 그것은 11조 하나를 드리는 것이 끝, 그리고 10분지 9는 다 내 것, 내 마음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도록 주신 상징입니다. 그렇게 11조를 하는, 그러니까 11조를 띄어먹는 것은 11조를 띄어먹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소유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둑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조 안 드릴 때 도둑이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쓸 때 하나님은 이 도둑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 우리가 다 경계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의 노예가 된 것의 상징이 뭡니까? 돈 앞에 벌벌 떱니다. 돈 앞에 두려워하고요, 욕심 부리고요, 돈 앞에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돈이 자기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더 소중한 위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 않은데 돈 쓰는 자녀 싫어지고, 돈 쓰는 배우자 싫어지고, 돈은 내가 벌었지,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옹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만남 속에 어느 날 좀 그냥 잠깐 비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피가 통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교회, 이건 오랫동안 만나게 한 것입니다. 잠깐 만나는 것이든 오래 만나는 것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관계를 주셨는가? 우리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죠. 그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의 역할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왜 부모로 세웠는지 아니? 너 자녀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절교육 제대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무감, 축복의 명무감은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걸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죄입니다. 그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셀 리더입니까? 그다음 그 셀원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제대로 양육하라. 제대로 거듭나게 해서 신앙에 좋은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 있죠.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것,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와 그를 만나게 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전도하지 않고 너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고 끝나니까 너한테 화가 있을 거야. 저주가 임할 거야.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죄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그러면 다 원죄는 쌍그리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한번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 한 번 구원받았다고 땡.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죄,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는 자범죄, 이거 계속 짓고 있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 소중해 보입니까? 그 자녀 왜 낳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양육하라고. 세상 양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복음 양육. 예배드리는 자세 제대로 보고. 왜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까? 전세대 통합 예배만 들으면 애들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세대 통합 예배 들으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지쳐서 회사 다녀와서, 아니 회사를 왜 다녀요? 왜 돈을 벌어요? 자녀 양육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 양육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그래서 돈 벌어 온다고 하면 회사 당장 때려치십시오. 못 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녀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 제대로 키우는 것,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그러나 정죄하지 말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천국 가야 하니까요. 이거 안 하는 게 죄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천국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변하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왜 돈을 벌고 뭐하고 다니십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부자 되려고요, 집 살려고요, 더 좋은 집 살려고요.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천국 갔으면 좋겠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내가 과연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녀가 천국 가도록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나도 못 가고 그 자녀도 못 가게 하고 있는 일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이 내 자녀에게 천국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 가게 하는 것인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고 편하게 회사 생활하고 월급 많이 받고가 아니라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도 천국 못 가고 그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생활은 또한 어떤가? 나도 못 가고 그도 못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뜻, 함께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우리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그래야 됩니다. 내 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해. 얘 말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해. 얘 생각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에베소서 4장 29절,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허튼 말은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대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너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내 말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인 앞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경멸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거듭났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범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죄가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 천국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상 누가 끌어내서 만들어낸 건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이단.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을 갖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나 천국 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죄 있어도 천국 가. 그거 구원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죄가 있어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지난 날로 죄 짓는 거 이제 충분히 죄 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셔. 넌 천국 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게 뭐 거듭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나니, 예수 잘 믿으면 죄가 있어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갖 죄를 다 짓고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하니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니? 이게 참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천국 가게 해줘야 되지, 됐어 괜찮아 빵긋빵긋 웃고,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금송아지 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가면 거기 박물관에 금송아지 신을 형상해 놓은 게 있어요.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웃고 있어요. 금송아지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너는 내게 말하지 말고 그냥 웃고만 있어. 뭐 하든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금송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절기이니 와서 제사 지며 춤추자, 축제하자.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교회가 뭡니까? 그냥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뭐라고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도 마세요. 그냥 웃고만 계세요. 하나님, 웃고 있는 목사님, 웃고 있는 하나님, 그게 최고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 그게 최고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렇게 신앙생활, 금송아지 숭배자들, 거기에 편승한 수많은 목회자들, 아론과 같은 목회자들, 그게 다 죽고 썩은 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구원, 우리가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짓고 와서도 너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그게 어떻게 구원이니? 이젠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목록에 있는 이런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이 자범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근본적인 죄의 뿌리, 그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 원죄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죠. 속량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 자아, 어떤 사람은 자아를 완전히 파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파쇄까지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그걸 파쇄합니까? 그냥 매몰차게 그냥 조금 밀쳐놓는 것, 이 정도까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내 영혼, 이게 나고, 이거는 마귀가 나라고 하는 탈을 쓰고 들어와서 나를 끌고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잠깐 밀쳐놓고 미안해서 그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파쇄해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이 마귀의 준동이 있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자아가 올라오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람들한테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원죄고요.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 사람들 앞에 대적하는 것, 사람들 앞에 범죄하는 것,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원죄가 처리됐어요. 물론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죄의 뿌리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자범죄는 원죄에 붙어있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자기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처리하지 못할 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죄예요. 이제는 거듭났으면.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었으니 반응할 수 없죠. 죄가 나를 유혹해와도 난 죽었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내 시간을, 그게 내 육체의 습관에 붙어 있으니까 습관 바꾸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함부로 시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관계의 주인 예수님 인정하고 함부로 잘못된 관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 인정하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의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범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그 죄 계속 짓고 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죄 있어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7월 초까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내가 가능할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건성으로 들은 분들은 뭐 졸다 깨다 이렇게 듣는 분들,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 애들도 아닌데 조는 거, 수업 시간에 조는 거 애들이나 그렇잖아요.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1, 2학년 어른 돼서 졸고 깨고, 그것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신앙이나 있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뒤쪽을 못 봐서 그런지 별로 없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아마 제대로 듣고 제대로 결정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은혜의 수단 주셨어요.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는 거. 그게 거듭남이죠.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듭남. 거듭나야 뭐라고 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부터 사람은 같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욕에 빠져서 쓸데없는 세상의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들 앞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듭나서 자라나는 것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함부로 방임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던져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존귀하게 지킬 줄 압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혼자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이죠.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돼서. 혼자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성경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대충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또한 천국 갑니다. 우리 혼자서 그 믿음 3일도 못 갑니다. 서로 결합되고 연결돼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